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우리 주님의 답변 말씀입니다. 과연 세례 요한의 질문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 11장에 나온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결론 말씀이 뭐냐 하면 그 유명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 중의 복음이 11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은 어떤 문학 구조로 전개되고 있는지 서론적으로 나온 세례 요한의 질문부터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것이 참 좋겠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11장 1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사 12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설교를 마치시고 에텔레센 12를 사도로 내보내시고 예수님 자신도 여러 동네에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옥에서 다 듣고 그렇다면 이제야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겠구나 하면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이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대망의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예언한 대로 평강의 왕으로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 주의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을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증언했는데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뭔가 메시아 같은 대단한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기는 한데 12제자와 싸돌아 다니면서 허구한 날 세리와 죄인들과 병신들과 놀기만 하고 저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저 원수 마귀 같은 로마 놈들을 쫓아내지도 않고 이 악한 헤롯 일당들을 몰아내지도 않고 또 내가 이렇게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 고생하는데 한번 돌아보지도 않고 이건 뭐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건지 온 나라가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기는커녕 12제자들과 싸돌아 다니는 저 모양새를 들어보니 이건 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전혀 아니올시다. 그래서 요한은 옥에서 그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거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너희가 가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러한 세례 요한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교훈하신 말씀이 11장에 쭉 나오는데요. 오늘 저는 11장을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11장 1절부터 19절로서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1차적인 답변부터 살펴보고 둘째는 20절부터 끝절까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신 결론 말씀까지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첫 번째 문단에 나온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에 나온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1차 답변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맹하시기를 마치시고 에텔레센, 말하자면 12제자 파송 설교를 다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러한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세 차원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대지에서 쭉 답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나는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 둘째로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그 선구자가 맞다. 셋째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끝으로 구약 시대는 이제 종결되었고 이젠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딱 선포한 후에 그 유명한 아이들의 장터놀이를 비유로 하여 그 시대의 문제점을 딱 지적하면서 첫 번째 대지의 내용이 딱 끝나는데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째로 먼저 요한의 질문에 주님이 첫 번째로 대답하는 이 말씀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11장 4절부터 6절까지 잘 보세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35장과 61장에서 예언한 말씀을 주님이 인용해서 내가 그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시 이사야서 35장 5절과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 메시아가 오실 바로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가 들을 것이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리니 바로 그 예언이 나를 통해서 다 성취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두 구절을 합하여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주님은 요한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가장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 실족, 스칸달리조, 스캔들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사람들은 왜 실족하느냐? 대개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하느님께 크게 실망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너무나 또
다르니까 그만 실족하여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잘 새겨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좀 다를 수도 있다. 본래 신앙이란 내 생각과 내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게 신앙입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내 인생을 아버지의 손에 다 맡기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비록 지금은 눈물이 나고 힘이 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은 나의 행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 나는 내 인생을 잘 몰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 나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잘 아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다 맡겨놓자. 그리 살다 보면 악한 때를 만나기도 하고 좋은 때를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꽉꽉 채워주사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나는 잘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신다. 지금은 눈물 날 일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친히 나타나서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시리라. 그러고 사는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삶,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나의 삶을 모두 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 뜻에 다 맡겨놓고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실족, 스칸달리조에 대하여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우리는 언제 실족하느냐? 첫째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족하고요. 둘째로 누가 나를 시험 들게 하거나 또는 내가 누구를 시험 들게 함으로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우리 주님은 실족에 대하여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에게는 화가 있도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아주 강력합니다. 실족하는 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너희 손이나 너희 발이나 너희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차라리 한 손, 한 발, 한 눈으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실족하고 범죄하여 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실족하는 그 죄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죄란 나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실족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실족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순간 그는 어떻게 되느냐? 그는 어디로 가느냐? 지옥행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실족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 실족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실족하여 죄를 범하게 되느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여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면 세상에 화가 있도다 했습니다. 그게 실족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천국 복음을 잘 전해서 구원으로 잘 인도해 줘야 합니다. 둘째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만일 음식 문제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함으로써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그런 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형제를 실족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도록 돕는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택하심의 교리와 부르심의 교리를 잘 알고 그 교리 위에 굳게 선다면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고 저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나온 택하심의 교리와 부르심의 교리는 저번 시간에 한번 깊이 살펴봤지만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한 부르심과 택하심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자세히 교훈한 후에 나온 말씀인데요. 잠시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좀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고 둘째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입고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피 뿌림을 입기 위하여 창세전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고 또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택하심 교리와 성령의 부르심 교리 위에 굳게 서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균형 잃지 않는 중심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감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진리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혹 넘어지더라도 실족하지 말고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서 저 천성을 향하여 잘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건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로 11장 7절에서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그 선교자가 맞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 7절을 11절까지 좀 보세요. 7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희 길을 너희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그들이 떠난 후에,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세례 요한을 뒷담하고 비난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아멘. 우리는 이런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뒷담하지 말고 칭찬하는 자가 되라.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칭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주님은 왜 세례 요한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말씀했는지 아세요? 이걸 잘 알아야 하는데요. 주님이 세례 요한을 들고 나와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선지자냐 아니냐 그걸 말한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나 예수가 구약에서 오시기로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을 딱 거론한 것입니다. 잠시 주님이 인용한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좀 보고 넘어가는 것이 참 좋겠는데요. 잘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말하자면 세례 요한을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언약의 사자를 보내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곧 임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어. 그가 장차 세상에 내려오실 그 언약의 사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언할 것이다. 어디서? 요단강에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거론한 그 이유와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잘 아시겠죠?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잘 읽어냈다면 이제 그 다음 구절로 쑥 넘어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셋째로 11장 12절에서 주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끝으로 하여 구약의 시대는 다 끝났고 이젠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포하면서 그 유명한 장터놀이를 비유로 하여 그 시대의 문제점을 딱 지적하면서 첫째 대지를 마무리하는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1장 12절부터 좀 보세요.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제 구약시대는 끝났으니 14절에 만일 너희가 전려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 대목에서 중요한 단어는 침노당하다, 비아제타이라는 디포넌트 중간태 동사인데요. 적어놓으세요. 디포넌트 중간태 동사. 원전에 보면 이 단어는 중간태로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석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침노하다는 능동적 중간태로 해석할 수 있고, 둘째로 침노당하다는 수동적 중간태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동사라는 것입니다. 비아제타이가. 먼저 첫 번째 해석을 따라 비아제타이를 침노하다는 능동태로 해석한다면 천국이 주어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침노에 들어와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 영혼을 빼앗아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를 담아낸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을 따라 비아제타이를 침노당하다는 수동태로 해석한다면 천국은, 주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힘써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힘써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천국 안으로 침노에 들어가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신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석하든지 저렇게 해석하든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내가 너희를 덮치든지 너희가 천국이라는 나의 품속에 들어오든지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너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구원함에 이를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곧이어 그 유명한 말씀 아이들의 장터놀이를 비유로 그 시대를 딱 풍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잘 보세요.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회개의 복음을 전파해도 발짝만 끼고 쳐다보고 있고 예수님이 친히 와서 피리를 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해도 발짝 끼고 보고만 있으니 이는 참으로 패역한 세대로다. 그래서 주님은 19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후반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놀라운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지혜란 잠언 8장을 잘 보시면 성자 예수님을 비유한 그런 말씀으로서
지혜는 말하자면 예수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옳다, 디카이오서 어렵다 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옳다함을 얻는 그런 자들이 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끝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고 제발 나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실족하지 말고 예수를 잘 믿고 구원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30절에 나온 우리 주님의 교훈을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서두에선 부르심을 받은 제자와 버림받은 유다가 나왔다면 여기 11장의 결론에선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결말에 대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교훈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먼저 교만한 자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책망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잘 보세요. 20절에 예수께서 권능, 여기서 권능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능력을 말합니다. 권능을, 두나미스, 능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나미스를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슬 읽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절에 가브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책망한 세 도시가 나오는데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입니다. 이 세 도시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여 삼각형으로 된 도시로서 고라신은 갈릴리 바다의 서북쪽에 있고 베세다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를 일으킨 그 베세다 동네는 갈릴리 호수의 동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로서 고기잡이 어촌과 상업도시로서 상당히 부유한 그런 도시들이라고 해요. 주님이 그러한 도시 사람들이 문제점을 놓고 딱 책망하는데요. 너희가 스스로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러나 음부까지 떨어지게 되리라 라고 책망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돈 좀 벌고 잘 나간다면 크게 착각하죠. 마치 자신이 신이나 된 것처럼 뻑입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진급을 떡 하고 상석에 떡 앉게 되면 그냥 아주 교만해집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데요. 그런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바벨성과 바벨탑입니다. 그러므로 성과 탑과 대를 쌓아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고만한 사람이 되지 말라.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왜 교회에 나왔죠? 솔직히 말하자면 뭔가 바라고 나왔습니다. 저를 돌아볼 때 그래요.
말하자면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높아지고 뭔가 위로받고 싶어서 크게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도움 대신이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배우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알게 되니 교회에 다니는 그 이유는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높아지려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나 잘남과 나 잘됨을 다 못 박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 거지 나사로처럼 낮은 자리에 서서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는 그런 신앙을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들고 왜 실족하느냐? 더 나아짐과 더 높아짐과 더 잘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좀 안 도와주니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버리고 거지 나사로처럼 낮은 대로 임하게 된다면 실족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실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낮은 대로 임하라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교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은 자리에 서서 섬기는 그런 거지 나사로 같은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너희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리하면 너희가 음부까지 떨어지게 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로 겸손하고 온전한 자들이 받게 될 복을 선포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십자가의 복음 진리가 딱 담겨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먼저 11장 25절부터 잘 보세요.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리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저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 뜻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나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여기 25절에 나온 그때란 언제를 말하느냐? 병행구절로 나온 누가복음 10장 21절과 연결해 보면 12제자가 전도하고 이제 돌아와서 큰 기쁨 가운데 보고할 바로 그때라고 주석에서 말하는데요. 마태는 왜 그때 이야기를 갖고 와서 세 도시 곧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의 고만을 지적한 그 다음에 딱 붙여 놓았을까요? 그건 저 교만한 세 도성 사람들의 멸망과 대조해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이 받게 될 축복을 선포하여 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딱 붙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시의 영을 받게 된 자는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딱 받게 된다는 그 핵심 내용만 여기서 딱 기억해 놓고 이 대목은 그냥 썩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28절만 좀 보세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1차적으로는 유대교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지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유대인을 넘어서서 오늘도 목자 없이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아담의 군상들을 모두 다 포함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저주를 받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합니다.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적 선악과를 따 먹었은적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토록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나아건 천국과 같은 저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우리 인생들은 삶의 근본이 되는 토지를 가면서 평생에 수고해야 토지의 소산을 조금씩 먹고 사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짐뿐만 아니라 인생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인생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조금 덜어보려고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가려고 몸부림치고 대학을 졸업하면 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좀 더 돈이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고르고 골랐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보려고 그런 거요. 그래서 결혼해보니 돈 많은 이 인간이 인격 파탄자네. 아이고 더 힘드네. 결혼하고 나서 좀 늦었지만 알게 되는 것은 돈이나 외모보다 우리 전도사님처럼 그 마음의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딱 알게 됩니다만 그러나 때는 너저리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해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뉘우치면서 후회도 때는 너저리 때는 늦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희망을 붙잡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에 나오면 쉼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 교회 입구에 대문짝만한 문구가 하나 떡 붙어 있습니다.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전도 heb방 문구를 보면 그만 간담이 서늘합니다. 그리하여 주일 성수 11조 전도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턱 쥐고 돌아갑니다. 어떤 목사는 열심 봉사 충성 헌신해 보라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협박합니다. 그 목사의 말씀에 정말 더 크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열심 봉사 충성하느라고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게 되는 순간 유기된 자는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자는 너무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십자가 앞에 엎드러져 쓰러져 눈물을 흘리게 되지요. 바로 그때 그 눈물을 보고 우리 주님이 어디로 인도해 주시느냐 하면 놀랍게도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로 인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같은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딱 듣게 되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되는 그 순간 복음을 턱 받고 제3과 더불어 성령까지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 그 모든 율법의 짐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됩니다. 말하자면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배운 대로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전도하고 열심 봉사 충성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만사형통하게 되는 그 복을 받아보려고 저 고지를 향하여 달려가던 그 성공주의 신앙을 다 이젠 내려놓게 되고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을 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살아도 죽어도 거지 나사로 같은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살리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진실로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참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다 누리게 되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론적으로 나온 말씀을 좀 보세요. 이 결론이 유명합니다.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는 겸손과 멍에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건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대변해주는 그런 중요한 단어인데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셨죠? 짐승 먹이통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오늘이 그런 성탄 주일인데요. 서로 인사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지금 오늘 성탄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서 자라나셨죠? 저 후미진 나사렛에서 가나안 목수의 아들로 자랐으나 일찍이 아비를 여의고 가장이 되어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거느리고 가난한 살림에 참으로 고달픈 삶을 살았지만 그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그 모든 어려움과 가난 속에서도 그 가족의 생계를 다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잘 압니다.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예수께 조용히 아뢰어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한 순간부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낮은 대로 임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의하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위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다 비우셨으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운 사람은 시험에 들지도 실족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은 죽었는데 무슨 시험에 들겠습니까? 지금 분이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 그건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십자가에 지금 못 박아 죽여버리세요. 아시겠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이 나는 겸손하다고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며 나의 멍에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우리 주님이 나는 겸손하다고 하신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겸손하게 복종했다는 그 말씀이요. 그리고 여기서 나의 멍에란 우리 주님이 지고 가신 바로 그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그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맞이라고 했습니다. 멍에란 유대 나라에선 2마리 소가 함께 짐을 끌고 가는 그런 멍에를 말하는데요. 그들은 말귀를 다 알아들어요. 멍에란 2마리 소 2사람이 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맏행, 큰행이 되시고 큰 오빠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늘 아래서 참된 평화와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2 단어, 겸손과 멍에는 예수 십자가를 예표한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주님은 한 말씀 한 말씀에 오직 예수 십자가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눈이 열린 신자들이라면 성경을 볼 때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속에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정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잘 보셔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보인 사람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언한 말씀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선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알고 예수를 온전히 믿어 영생 구원을 얻으라고 써놓은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성경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결단하고 나의 꿈과 나의 욕심과 나의 잘됨을 나의 자랑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세요. 그리하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우리 속에 침노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사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낮은 대로 임하며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전에 율법 안에서 열심 내던 그것보다 더 큰 열정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사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들처럼 열심 있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의 증인들이 되게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열심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질 줄도 아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태복음 11장을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변하는 말씀들 속에 담겨 있는 주 예수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떤 성경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에 그 안에 담아내고 있는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잘 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의 꿈과 나의 야망과 욕심은 저 십자가 위에 다 못 박아 버리고 오직 십자가 안에서 늘 은혜와 평강과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재건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꾼으로 열심히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저 하늘나라 천국에 다 들려 올라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